할렐루야. 네, 옆사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뜻깊은 부활절을 보내고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이 부활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4월이 복된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뒷걸음질하고 심지어는 신앙에 변절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세우고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고자 권면하고자 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저자가 누구라고는 딱히 알 수 없지만은 보통 분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어찌됐든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충성하면 하늘에 보상이 있지만은 복음을 떠나 불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주 앞에 복음에 충성해서 보상을 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구원을 얻어 거룩하게 되었는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그 죄를 행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죄의 속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약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면 오늘 너희들이 복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게 되고 복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저자가 오늘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원리나 2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세월은 지났어도 충성하는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 또 충성도 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서신 수자들을 향하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룩한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형제라고 하니까는 어떤 또 여자분들은 왜 자매는 없냐고 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 안에는 자매가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스스로 구원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구나,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혼과 작정과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성경은 늘 말하죠,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에 내가 저놈을 내 아들 딸로 삼은 것 정말 후회된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답터 해오면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왔구나, 잘 안 되면은 성장해서 속이나 썩이고 그러보세요. 아이고, 이거 내가 그때 큰 실수했구나, 괜히 내가 이걸 양자 삼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인생, 그렇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부터가 싫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이 하는가,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또 내가 교회를 가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다는 거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다. 그래도 나온 것이 은혜,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것이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거 생각하면은 좀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수시로 미끄러지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위로를 받으면서 삶에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 가치로 살아라, 세상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의, 이곳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스럽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땅의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러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형제들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오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오늘 생각하라고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 걸 알아라.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들, 그러한 거룩한 자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에는 이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도하면 12제자, 또 바울 사도를 그렇게 우리가 사도라 하지.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었잖아요.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도 왜 사도라 할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죠? 사도란 여러분 특사의 특사로 왔어요. 정권 대사로 왔습니다. 물론 각 나라에서 나라마다 외교 관계가 있는 곳에는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교지에 나가서 대통령의 메시지나 뜻을 대신 전하고 때로는 대통령의 고난을 갖는 게 대사예요. 대사. 그 일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신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러 하면서 어떤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줄 것을 알려주죠.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쓰라 시험 보면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어떤 점에서 그를 그렇게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 같았다고 얘기했어요. 충성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었냐면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 밑에 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하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여 어디까지 갔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성하되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일꾼들이, 성김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온갖 수모와 십자가 죽음까지 담당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보자. 좀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너 생각이 있느냐? 그러면 만약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장하고 저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10년, 20년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참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저부터도 뭐 그렇고 목사이지만 아직도 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교회 생활 정도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잣대는 뭐가 말해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자꾸 오늘 저자는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봐. 그분은 죽기까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보다도, 이제 모세와 히브리서는 모세와 비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우위라고요? 예수님이 더욱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선지자인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되 십자가를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인구가 몇 명 된다고 그랬어요? 약 한 3억 2천만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3억 2천만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보통 통상적으로 45%를 봅니다. 45%.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있고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이지만은 많은 이민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점점점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 3억 2천만 중에 약 1억 8천만 좀 못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근데 그 중에서 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진정한 신자인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 조사해 보니까는 15%였습니다. 45% 중에 15%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그저 30%는 왔다 갔다 교회당만 밟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5%만이 삶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정말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감내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정신이 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진정 정과 욕심, 정욕과 욕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상대를 구할 때, 보통 나를 행복해 줄 사람들을 많이 찾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구나.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는 요소한 사람 골라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다 만족하십니까? 골랐는데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속만 썩이고 사람 미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의 어떠한 겉모습을 보고 결혼하면은 나를 행복해 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그렇잖아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날마다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해갔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러한 십자가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특세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 더 중요한 것은 고생하는 중에도 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중에 있지만 때로는 그래도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괴롭지만은 그래도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환하게 웃음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람된 고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로 충성하며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십자가 지고 충성 일꾼만 되어지면은 문제가 될 게 아무도 없어요. 부흥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람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중에 단 것이 온다, 달콤한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찬양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부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피아노로 키보드로 이 모든 것 교사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고생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단 것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자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라. 죽는 자.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너희도 본받고 그 정도 일쯤은 내도 해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흔적이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권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피하면 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일 할 때 앞이 야 좋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고생해도 고생을 통해서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생 속에 이 단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에 한번 내가 보람 있는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람 있는 고생에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저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는 것도 고생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 있게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지 야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나도 좀 예수들도 깊이 묵상하고 대제사장이면서도 정말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충성의 모습 십자가를 지어내 나도 그 십자가 지며 예수님 깊이 지금 생각하는 자로 지금 생각에 지금 변화를 가져와야지.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현대성 늘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뭐였어요? 물어보는 거의 98%가 몰라요. 98%가. 지난주 설교 본문도 몰라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묵상도 안 해봅니다. 에스겔에서는 생각은 나겠지. 몇 장이겠어요? 37장 몇 절이에요? 1절 몇 절까지 읽었어요? 10절, 그렇지? 98%밖에 다 읽고 2%밖에 모르는데 2%에 해당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제목만이라도 좀 한번 묵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 안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헷갈려가지고 난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요. 다른 성도들은 많이 와서 들어서 보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서 내가 보면 와 그리고 관심이 되게 많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많더라고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관심이 많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도 뭐 시간 되면은 남의 사이트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배워오고 따오옵니다. 그게 다 연구가 아니겠어요. 그냥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남의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내가 내 것으로 따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모태 신앙인데도 왜 신앙에 성장이 없을까? 아무리 오래를 교회 다녀도 교회 문화는 내게 있어요. 교회 문화는 잘 알아요. 야,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남전대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뭐 할 때는 문화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삶에는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만남이 없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친밀함. 정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해 보세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한 형제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억 2천만 중에 하나님, 아니 73억 중에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묵상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다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저절로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많아요. 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 묵상이 있는가? 여러분이 말씀 얼마나 늘 제가 했지. 야, 지난번 우리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은 꼭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했잖아. 잘 읽고 있습니까? 아멘은 별로 한 사람밖에 안 나네요.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몇 장씩 못 읽어도 정말 한 장씩도 하루에 속장, 주일엔 5장 읽으면은 1년에 일독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조금 시간을 내서 하루에 3장, 주일엔 5장. 더 빨리 많이 읽으면은 더 빨리 일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묵상은커녕 읽지도 않는데 무슨 묵상이에요, 그렇죠?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진짜야.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 어떤 사람들 성경책 차 뒤트렁크에 넣어놓고서 그러면 주일날 올 때 끄는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야, 그래도 또 어떤 사람들은 대장 요즘 뭐 다 띄워주니까는 뭐 성경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빈손으로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적어도 손에는 성경책 하나 들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개혁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새 찬송 가사 부르지 마세요. 불러야 돼. 다 같이 바뀌었을 때 불러야지. 그러면 찬송이 은혜가 안 돼. 그게 제일 아프더라고. 가사가 나도 집회 가서 보면은 두 개가 이 교회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바뀌었으면은 새 찬송 가지고 나도 나가고, 안 바뀌었으면 이제 거기 가져가면. 왜? 가사를 많이 몇 개를 바꿔놨거든. 그러면 틀린 줄 알아가지고 막 은혜가 임하다가 은혜가 팍 식어버려. 왜? 아, 틀렸구나. 가사 틀렸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괜히 찬송가 팔아먹으려고 가사 몇 개 바꿔놓고 말이야. 그래서 합동식에서는 계속 또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뭐 바꾸자고 이렇게는 하지만 개교회에 맡긴다.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바꾸자고 개교회에 맡긴다. 그렇게 해놨어요. 총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로 통일이 돼야 돼. 나중에 바꿀 때 확 같이 바꿔야지. 누구는 바뀐 거 쓰고 어떤 찬송가도 그렇게 막 가사도 틀리니까 서로가 틀린 줄 알니까 그러면 안 돼. 통일성. 성경은 통일성. 누가 봐도 단순하고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친밀함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좀 친밀함이 있지.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 66권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으니까는 그 말씀 속에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구나, 나도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한번 못을 박아야지.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데, 네, 이런 친밀함을 생각나게 해줘야 돼. 누가 생각나게 할까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생각이 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은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떠나가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혈압오르면은 생각이 안 나. 왜? 성령이 막 떠나가 버려가지고. 그러나 차분히 말씀에 굳게 있으면은 생각이 나. 할렐루야.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영적 무뎌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작동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온통 마음의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좀 떠올라야 되는데요. 평상시 잘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나 떠오르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나 그 말씀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씀이 떠오르기 바랍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졌어요.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늘 확신하려 했는데 내가 이 말씀 생각도 안 나니까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게 줄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저 놔두고 천박하고 볼품없는 나, 유치하기 그지없고 내버려두면 아무 결정이나 하고 한심한 엄한 길로 가는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냥 놔두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혼미하게 살아가는 세상 중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가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증거는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가? 그럼 오늘 3장 1절에 분명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카토노에우, 카타노에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생각하라, 깨닫다, 이해한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냐면은,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깨닫다, 이거에 카타노에우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 깨닫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속에 들어있는 티를 들보로 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라, 깨달아.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티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또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를 똑같은 단어를 카타노에우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참, 제가 신학교 때 그 헬라어랑 한영 사전을 내가 이렇게 듣고 온 건데 잘 찾아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생각해봐, 까마귀를 생각해봐.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지 않니? 그 누가복음 12장 쭉 넘어가서 보면 또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보면, 백합화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 펴니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 볼 때 이 아름다운 것만 보입니까? 겉만 보여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좀 보라, 이 말. 창조의, 너희가 지금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먹이시고 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시는 이가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키우겠는가 생각해라. 생각해. 지금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너를 크게 돌보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분을 내 온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수용하고 그분이 한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 번 안 해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도 수용하고 동의하니까는 어떻게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때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해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는 뭐가 안 일어나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의 울림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늘에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게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뭉클해지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려.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는데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게 눈물 콧물을 흘려보십시오. 옆에 사람도 전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집사님 기도하셨지. 좋은 사람 만나, 은혜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나마다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그러한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혼미하던 생각이 이제는 정립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니까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딱 스탑할 줄 아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빈부동 보았어. 엠마오로 가던 제 아들 보세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가면서 이리저리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그 좋으신 분이 죽으시다니, 그렇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근데 거기서 사용한 저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문의하다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변론하다, 논쟁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슈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파상해서 영어 디스퓨트가 나온 거예요. 분쟁하다. 그들이 둘이서 문의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분쟁을, 정말 예수님 살았을까? 아니, 봤다니까는,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둘이 걸어가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투고 투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옆에 와 있는 누굴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정해놓고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픈 빛이 나뛰고 해서는데
오늘 제 아들도 슬픈 빛을 띠고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거하시지요. 우리랑 동행한 거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그들이 막 종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서 그때 식사를 하면서 축사하시고 나서야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야, 그래. 그때 왠지 좀 마음이 뜨거운 거지. 이제야 알았어. 이제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났어요. 그때서야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던져져, 무슨 말씀이 던져지든지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들이 뜨거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미한 내 영혼에 그 말씀에 들려서 샘솟듯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목사님,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 좋아. 노래만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고집, 내 선입견, 고집불통 마음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입뼈접보가 들어맞아서 소생하는 역사들, 생기를 불어넣을 때 군대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 얻게 되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향기를 내고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좀 읽기를 바랍니다. 언젠간 저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과거에 노스복의 시절에는 한번 필사를 한번 성경 쓰기. 요즘에 교회들이 이 운동도 가끔 합니다. 하도 성경들 안 읽으니까는 말로는 읽었다니까는 그냥 써. 천천히 써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고 조봉희 집사님이 그때 전 성경을 필사한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그때 그분이 청와 한 권을 필사하셨는데 필사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으겠어요. 왜 조봉희 집사가 일찍 돌아가셨을까?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옛날에 알았어요. 그분이 피택을 받고 장로의 피택을 받았는데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려가 버리더라고. 사명 없으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꼭 아시죠?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번. 그거는 하나님이 사명 줬을 때 사명에 순종해서 더 멋지게 지금 직책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면, 충성하면, 십자가 정신으로 순종하면 큰 은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있고 여러분 묵상하고 그래서 비탄에 빠져있던 가련한 영혼에게 쓰라는 상처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치료할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가 너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니까는. 하나님, 나도 예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날마다 하나님의 쉬는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묵상하며 또 우리의 생각이 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충성하고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나도 십자가 정신으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